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베데스다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베데스다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런 제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받는 자가 한마음일치가 되어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지요.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는데 그의 공생애 가운데서 하신 일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공생애 가운데 하신 일,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일. 성경을 묵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늘 틈만 있으면 지도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생애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크게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을 찾아가신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의 연못,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는데 이 연못은 특별한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한 연못이라고 하는 이유가 4절 이하에 나오는데, 가끔 가다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못의 부근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오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에 보니까 행각 5이 있었으며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특별히 이곳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병자들을 둘러보는 그런 가운데 그 중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하며 누워있는 병자를 주님은 발견하고는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그 물음의 내용이 6절입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의 말씀에 병자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그때 병자의 대답이 나오는데 병자의 대답은 7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가는 것을 그는 구경만 했어요. 자신은 아직도 그곳에 누워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아서 그곳에서 태어날 때마다 얼마나 이 병자는 부러워했겠습니까? 나는 언제 저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까?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8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우리가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6절은 병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7절은 어떻게 했어요? 병자의 반응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8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확신 있는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러 병자들 중에서 모두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38년 된 병자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이 얼마든지 고침을 받았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본다면 38년 된 병자만이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병자 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고쳐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사롭게 넘어갈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집중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다시 강조합니다.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베데스다의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한 가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베데스다의 은총은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임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병자였어요. 그 병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했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주님은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병인가는 5절의 말씀에 보면 답이 나오지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병자의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몇 년?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이 맺힌 삶이었을까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강산이 3번 변하고 이제 4번째를 향하여 오는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마음속에 한이 맺힌 삶이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38년이면 거의 반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가 몇 살 때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되었다 해도 몇 년? 38년이에요. 즉 거의 40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40세. 한번 제대로 걸어보지 못하고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 20세에 청년 때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그의 나이 몇 살? 58세, 즉 한갑이 다 된 나이예요. 이젠 황혼의 시기에 접어든 나이입니다. 그러니 그가 살면 얼마나 살겠으며 그가 이제 건강을 되찾은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38년 세월 동안 무엇인들 아니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헛수고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는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왔지만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만이 어떻게 보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병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은총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병이 되든지 그것이 삶의 현장의 어떤 환경이든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죠. 더 한 말씀 드린다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하시고 해결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 그것이 뭐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고기를 잡는 것도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정말 좌절하고 싶은 충동질, 실망, 낙심, 절망,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한순간에 몰아닥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위로하시면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답은 여러분이 알지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다른 두 친구의, 다른 사람의 배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배도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포기를 한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에 보니까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 초청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힘으로 언젠가는 물속에 먼저 들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거예요. 베데스다의 은총은 가장 오래된 불쌍한 병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어쩌면 도와줬어도 친구가 도와주든지 친척이 도와주든지 조금만 그에게 찾아와서 도와줬으면 그는 벌써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도와주는 이웃이 없었기에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그 많은 병자 중에 특별히 그를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주님의 은혜는 가장 불쌍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참 목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의 은총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 행각 주변에 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는 가장 병이 오래된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총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도와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에 나타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저는 늘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할 때 주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에 주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부터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그의 정반대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터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집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에게 시선을 주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병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불쌍한 병자가 누구인가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본다면, 오늘 예배하면서도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네 모습은 지금 예배하면서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색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는 자가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집중될 겁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병자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소망이 없음을 자각하는 사람에게 바로
오늘 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억하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늘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